한 수도원에서 나이 많은 수도사가 정원에서 흙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수도원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젊은 수도사가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 젊은 수도사는 많은 수도사들로부터 거만하다는 평을 받고 있었습니다. 나이 많은 수도사가 이 거만한 수도사에게 말했습니다. 이 단단한 흙 위에 물을 좀 부어주겠나? 이 수도사가 물을 부었습니다. 근데 물은 옆으로 다 흘러가고 말았습니다. 나이 많은 수도사는 옆에 있는 망치를 들어서 흙덩이를 다 깨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는 부서진 흙을 모아놓고 그 젊은 수도사에게 다시 한번 물을 부어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물은 잘 스며들었고 부서진 흙이 뭉쳐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나이 많은 수도사가 이 거만한 수도사에게 말을 했습니다. 이제야 흙 속에 물이 잘 스며드는구먼. 여기에 씨가 뿌려지면 싹이 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야. 사람들도 마찬가지일세. 우리 역시 부서져야 씨가 뿌려지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지. 이스라엘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서진 것들을 사용하신다. 하나님은 부서진 것들을 사용하신다. 단단한 곡식도 부서서 가루로 만들어 놔야 빵을 만들든지 떡을 만들든지 과자를 만듭니다. 우선 부서져야 사용합니다. 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도알 그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포도를 모아서 완전히 짓눌려서 부셔야만이 포도주 즙을 짜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서지지 않은 사람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져야 부활의 영광이 있고 부서짐을 통해서 알곡이 되고 깨어짐을 통해서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도 원숙한 인격과 신앙을 갖추려면 반드시 부서지는 과정을 밟아야 됩니다. 그 사람의 부서짐의 크기가 그 사람의 성숙의 크기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두 가지 본문을 봤습니다만 첫 번째 나와 있는 고린도전서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얼마 전에 그런 책들이 많이 나왔죠. 죽어야 뭐뭇이 산다라는 시리즈가 많이 나왔습니다.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토마스 주니어 같은 경우 케인즈가 죽어야 경제가 산다. 전 국무총리였던 정우찬 씨도 한국 경제 죽어야 한다라는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요즘엔 교회와 관련돼서도 이런 책이 많이 나옵니다. 교회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근데 가장 중요한 진리는 내가 죽지 않으면 아무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고린도전서는 15장입니다. 15장은 우리가 통칭 부활장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부활장에서 기독교 부활신앙에 대해서 강력하게 변론을 하다 갑자기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죽는 자만이 살 수 있다고 하는 기독교 부활신앙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부활이라는 게 뭡니까? 다시 산다는 것이죠. 다시 산다고 하는 것은 오직 죽은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자신을 스스로 죽이지 않는 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죽는 자만이 날마다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날마다 자신을 죽이는 자만이 날마다 남들을 살릴 수 있는 부활의 산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갈라디아서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가 뭡니까?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의 옛사람을 부셔서 죽이고 주님 안에서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 이게 바로 세례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많은 세례 교인들이 옛사람을 죽여야 되는데, 옛사람을 십자가에다 부셔서 죽여야 되는데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부셔서 죽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앙적으로 바로 서지 못한 신자들이 그래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야 됩니다. 부서져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옛사람은 완전히 부서지고 죽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날마다 부서지는 삶, 날마다 죽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먼저 내가 부서져 죽어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바울의 이 고백은 나는 부서지고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강한 고백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땅에 떨어져 밀알이 죽어야만이 열매를 맺습니다. 이 자연의 엄연한 질서를 통해서 주님은 생명의 법칙을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으려면 먼저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밟혀서 묻혀서 썩어 죽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열매를 맺는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조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서진 것들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속담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활 속에서 나에게 왜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죽지 않기 때문입니다. 죽어야 열매 맺는다고 하는 이 절대 진리를 외면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왜 시끄럽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왜 분란에 휩싸입니까? 사회가 왜 이렇게 어둡습니까? 서로 부서져 죽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니, 상대방만 부서져 죽으라고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모두들 자신이 한 알에 썩어 죽어지는 밀알이 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2018년을 맞이하면서 모두가 다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행복의 원리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을 먼저 기쁘게 하지 않고는 절대로 나에게 행복이 없다고 하는 것이 바로 행복의 원리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대부분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이 왜 불행한 줄 아십니까? 행복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한번 행복하게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요구한다고 행복해집니까? 행복해지는 비결은 거기 없습니다. 내가 먼저 부서져 죽어야만 행복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어떤 사람이 초대 교회의 교부인 성 마카리오스를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러면 세상에 대해서 죽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마카리오스가 그 사람에게 이렇게 시켰답니다. 저기에 있는 공동묘지에 가서 무덤에 대고 그 안에 있는 시체들에게 욕을 한바탕 퍼붓고 오기나. 그는 이상하게 생각하면서도 시키는 대로 하고 돌아왔습니다. 마카리오스는 그 사람을 다시 또 공동묘지로 보내면서 이번에는 저 시체들에게 가서 칭찬을 한바탕 하고 오게나. 그는 시키는 대로 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그 사람에게 마카리오스가 물었습니다. 자네가 그 시체들에게 욕을 한참 퍼보니까 그 시체들이 화를 내던가? 아닙니다. 그러면 칭찬을 잔뜩 하니까 그 시체들이 칭찬을 듣고 좋아하던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성 마카리우스는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세상에 대해서 죽는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일세.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욕해도 내가 시체처럼 대꾸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주고 높여줘도 시체처럼 대꾸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육체 안목,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시체처럼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뭐냐? 오늘 말씀에 비춰서 이야기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날마다 부서져 죽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부시고 죽이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 충만으로 자아를 부시고 죽이는 것,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는 내 안에 주님이 살아 계셔야 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본문에서 말합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말을 원문에서 직역을 하면 이런 말입니다. 나는 산다. 그러나 내가 아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면 우리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옵니다. 우리의 실존 자체가 바뀌어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삶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고 새 사람이고, 이런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고 하는 게 뭘 뜻하느냐? 세 가지입니다. 내 마음이 늘 주님께 가 있는 겁니다. 우리 유행가 가사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그렇습니다. 앉으나 서나 늘 우리는 주님 생각하는 게 바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가운데 아주 수줍고 내성적이고 평상시에 말도 안 합니다. 근데 술 한 잔만 들어가면 막 여러 가지 막 술기운으로 별 얘기를 다 합니다. 막 이 얘기 저 얘기 막 퍼부어댑니다. 배짱이 없어서 하지 못하는 말도 술기운으로 합니다. 그게 술기운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세술에 취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데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담대하게 능력 있게 감당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성령으로 주님의 능력을 힘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에서 말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체험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약속이 내 안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그 앞에 거를 빼고 뒤에 거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교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이 연약하지만 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거는 철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마지막으로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은 삶의 목표가 오직 주님뿐이라는 고백을 하며 사는 것입니다. 유명한 메시아를 작곡한 핸델의 삶을 보면 아주 극적인 변화를 겪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1741년 파산을 했고 감옥에 들어갈 처지가 됐습니다. 화려했던 삶이 하루아침에 끝장난 것입니다. 자살을 시도합니다. 근데 그 인생의 사망의 골짜기에서 그가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을 만나고 변화서 새 사람이 됩니다. 그 이후에 그는 세상 군왕을 위해 작곡하고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연주하던 그런 삶을 다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주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음악만을 작곡하고 연주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든 것이 너무나 유명한 핸델의 메시아입니다. 날마다 죽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심을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게 되고 주님을 내 인생의 목표로 사는 삶을 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본문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날마다 부서져 죽는 사람은, 그래서 새롭게 변화된 그리스도인은 삶의 방법이 달라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과거에는 내 실력,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처세술, 이런 것을 가지고 살았다면 이제는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 내가 맡기고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늘 잠자리에 들 때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제 겁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이 교회가 하나님의 것입니까? 제 것입니까? 만일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고 교회가 하나님의 것이라면 이것들을 잘 돌봐주십시오. 저는 잠자리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부탁합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내 모든 짐을 다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의 모든 짐을 나 혼자 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 교만입니다. 아니, 불신입니다. 아니, 죄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다양한 인생의 짐들이 있을 겁니다. 다양한 모습이 있겠죠. 근데 그 짐, 여러분이 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이것이 날마다 자신을 부셔서 죽이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맡겼으면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나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인생을 정리해야 될 나이에 가족들을 이끌고 먼 가나안 땅으로 가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죠. 그곳이 어떤 곳인지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명령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만 믿고 순종하며 나갑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갑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적으로 계산하지 않고 또 자기의 경험으로 판단하지 않고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자신을 부셔서 죽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 나를 부셔서 죽인, 못 박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죽음을 통하여 살고 버림을 통하여 얻고 부서짐을 통하여 알게 되고 깨어짐을 통하여 쓰임받고 포기함을 통하여 소유하는 것, 이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루만 죽어서도 안 됩니다. 한 번만 죽어서도 안 됩니다. 한 번만 깨어져서도 안 됩니다. 한 번만 부서져도 안 됩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주님과 함께 죽고 부서지고 깨어져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 힘들고 고단하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밑바닥에 보면 우리의 고백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가 아니라 나는 날마다 사노라, 그렇게 고백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불쑥불쑥 혈기가 올라옵니까? 왜 참을 수 없는 분노와 미움이 일어날까요? 왜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원망과 짜증이 생길까요? 왜 견딜 수 없는 그런 답답함과 절망감으로 여러분 우울해하십니까? 왜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토라지거나 삐지거나 실망을 합니까? 덜 죽어서 그렇습니다. 덜 깨어져서 그렇습니다. 덜 부서져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를 부서지게 하심은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함이고 우리를 깨트리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성숙하게 하심이며 우리로 하여금 죽으라 하심은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비참하고 초라하게 하시는 것은 그만큼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배추의 죽음을 한번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면서 묵상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배추는 뿌리 뽑히며 한 번, 반으로 잘리며 한 번, 소금에 절여지며 한 번, 갖은 양념에 한 번, 김치독 속에서 한 번, 칼에 썰려 한 번, 불에 끓여져 한 번, 사람의 입에서 한 번, 배추는 수도 없이 죽습니다. 여러분, 오늘 살아 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자신을 깨부수고 죽이고 나서 세상으로 나가 세상을 살리는 부활의 산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또 우리는 나 자신을 부셔 날마다 죽는 삶을 살고자 결단을 해봅니다. 하오나 내 속에 아직도 강한 자존심과 자아가 살아 숨쉬어 부서지기를 거부하고 오히려 나보다 남이 먼저 죽기를 원하는 이기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았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그러다 보니 부서지지 않고 죽지 않는 나 때문에 가정이 힘들었고 교회가 힘들었고 사회가 힘들었습니다. 결국은 나 때문이었음을 고백하며 참회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이시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부서지고 죽게 하시어 내 안에 주님이 살아 계시게 하옵소서. 내 실력, 내 가진 것, 내 처세술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으로만 살아가게 하옵소서. 항상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자신을 부수고 죽이어 십자가를 친히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